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에 태신자를 꼭 초청합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교제를 안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전해드릴 겁니다. 교회를.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보죽살,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1장 복음의 시작이고 16장 복음으로 끝을 마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귀가 닳도록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중심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나 없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이루어주신 구원의 길,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전도자의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큰 소리로.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아멘.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인가? 그거예요. 자, 한 장 표지장 들춰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랬어요.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이 되지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이 돼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에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출발부터 끝까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보십시다. 파스칼의 게임 이론, 게임 데오리라는 것은 이론, 학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게임을 할 때 보통 어떤 곳에 베팅을 하느냐, 지금 4가지 그림의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먼저 우리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천당이 어딨냐? 천국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여기에 베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가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기에 베팅한 사람들은 아유 망했구나, 큰일이죠. 그때는 여러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베팅을 했다가 정말 없다면 그냥 없으면 다행이죠. 그냥. 세 번째는 천국이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에 베팅을 걸고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갔더니 정말 천국이 있다.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또 네 번째는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다에 걸었는데 만약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렇잖아요. 본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천국도 지옥도 있다고 믿고 또 가보니까 실제 천국과 지옥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배팅을 잘 걸은 것이다. 대박이다. 그러세요.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대박입니다. 별로 대박이 아닌 것 같아 소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뭐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거 내 의지대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다고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난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죽는 것도 내 의지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또 더 살고 싶은 욕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제 자정쯤에 소천한 우리 김광현 성도님 한때 암병으로 투병도 많이 했는데 폐렴이 갑자기 와가지고 가보니까 벌써 호흡이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을 못 넘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밤에 늦게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했습니다. 60대 초반 63세로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이런 비보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한참 더 살아야 할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든지 원치 않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5페이지로 가면 그러면 인생이란 뭘까? 인생은 뭐냐? 땅 따먹기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우리 남자친구들은 땅 따먹기도 했어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고무줄 놀이도 하고 저도 땅을 많이 땄었는데 그 땅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가보니까 학교가 폐쇄되고 요양병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소꿉장난하면서 너와 나 남편하고 아내하자. 그래서 조개껍질로 이렇게 소꿉장난하면서 그릇을 만들고 여자친구는 또 밥을 하고 흉내내잖아요.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또 남자친구는 그래 하고서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부르시면 그 소꿉놀이 하던 거 다 그냥 흐트러뜨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이렇게 소꿉놀이와 마찬가지다. 남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로 그리고 소꿉놀이하고 땅 따먹기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서 등기했다고 내 땅입니까? 물론 내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떠나면 그 땅이 또 누구 땅이 됩니까? 사실 이 온 세상의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땅이라고 마치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들과 똑같아. 자,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화살을 타고 지금 날아가는데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마찰이 화살이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어뭇어뭇하다가 막 10년, 20년이 지나는데 제가 41살 때 울산에 옥동중앙교회 왔는데 벌써 64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나는 지금 한 40대 같은데 벌써 64세라니 어물어물하면 또 70세. 인생이 참 빠르구나. 그거예요. 그렇다면 6페이지로 가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까요? 그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태생입니다. 태아.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죽을 때까지 일생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일생이 마치면 죽음을 통하여 영생으로 가게 됩니다. 영생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 이후 사후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돌아가셨다. 본향으로 가셨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천국에 가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죽어도 지옥에 갔다고는 얘기 안 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7페이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든 꿈을 꾸면 왜 그렇게 생시와 똑같이 그렇게 꿈의 세계가 있어요. 꿈을 꾸는데 천국 같은 좋은 꿈도 있는가 하면은 지옥과 같은 악몽도 꿀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거할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는 미국을 가보지 않고서도 세계 지도를 피면 미국이 있어요. 아메리카, 미국. 그래서 내가 미국을 안 가봤다고 해서 미국이 없다고 아무리 우겨도 우기는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지 미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대필해서 쓰게 했지만은 그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책을 보면 저자들이 있는데 만일 초등학생이 책을 썼다면 그 수준을 넘어가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대학 교수가 쓴 책들은 대학 교수로서의 높은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창조 얘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었을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짓는데도 1년이 걸렸는데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짓는다고 하면 지을 수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경부고속도로 하나 만드는데도 몇 년씩 걸리고 사람이 수없이도 죽어지고 우리가 바다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그렇다면 우주를 만들고 이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이 욥기서에 보니까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여러분 불과 16세기 초까지만 해도 천동설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동설은 뭐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계가 그 주위를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도 그런 교리를 믿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돈다. 또 지구 주위를 달이 돈다. 그래서 지구는 기울기가 있는데 23.7도에 약간 이렇게 기울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고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종교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 학설을 취소하는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지동설을 믿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는 이 지구가 판판해가지고 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생겨가지고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구는 둥글다는 거예요. 둥글어가지고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태양을 돌고 태양은 또 은하계를 돌고 이렇게 하면서 이 우주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과학자들이 다 이것을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랬어요. 세상에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조금 가다가 물어보고 그러면 거기 도착하면 이미 행사는 다 끝났을 때도 많았고 어려웠어요. 인적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묻지도 못하고. 근데 오늘날 이 내비게이션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목적지만 딱 찍으면 아주 예쁜 아가씨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거기까지 안내를 해줘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 천국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거예요. 2부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인생길이라고 그래요. 인생길. 우리 인생길이 만만치가 않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늘나라다. 아멘. 그래서 12번에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그 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거기는 인간이 만든 것도 있고 하나님이 만든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연도 하나님이 만들고. 그러나 컴퓨터, 텔레비, 우리 삶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 비행기도 만들고 망치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나요? 잘 모르시나 본데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 정말 아름답죠. 우리 김동아 장로님 가정에서 다 헌납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또 이 오르간 기가 막히잖아요. 마이크 시스템, 커튼, 이 전기 시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창조의 능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막 고속도로를 뚫고 막 이 굴 속을 막 그냥 컴퓨터로 뚫고. 이야, 대단해요. 그러나 인간은 생명을 못 만들어요. 인간이 피를 못 만들어요. 피. 그 성분과 똑같은 피를 만들어도 물론 죽은 사람들 결함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걸 투여하면 사람은 죽어요. 인간이 H2O, 물이라고 하는 성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물고기를 넣었더니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가져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희들은 생육 번성하고 단지 하나 내 법을 지키라. 그 하나님의 법은 뭐냐?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절반도 넘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야, 자기.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기에는 너무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3살 먹은 아이가 이제 부모, 사람, 가족들, 엄마, 아빠 알아볼 정도인데 어른 수준이 되어서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도 내 뱃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먹으면 뱃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가 되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모르니까 이 속에 암 세포가 자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인간이 무지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적인 그리고 우주 만물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3번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렇죠?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다 같이 영적 세계 그렇죠?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야. 우리 사람은 육체로 있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도 있어요. 마음.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막 탐구하고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막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막 속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몸뚱아리도 있잖아요. 몸뚱아리. 그것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육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먹는 거, 이 자연, 그렇죠? 그래서 흙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생산해주고 또 우리 육체는 그런 식물을 먹어서 우리 육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죽음은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영이 떠나면 호흡이 떠나면 바로 썩어요.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갔다가 묻어버리잖아요. 나중에 뼈밖에 없어. 머리카락 몇 개야.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세계 또 육신의 세계 그리고 물질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공짜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줬어요. 마음껏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러나 에덴 중앙에 있는 저 생명나무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은 어때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또 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이 자동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면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떨 때 바쁠 때는 왜 이렇게 신호등이 많고 그러냐, 그냥 휙 하고 싶은데 이 도로교통법을 왜 만들었냐고 묻는 사람은 바보예요. 어? 옛날에 오솔길 다닐 때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말 타고 다닐 때. 그러나 이제 도로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인간은 자동차를 발명해가지고 교통수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기도 하고 자동차끼리 막 부닥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탄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깨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것을 어기고 죄를 지켜야 한 제공자가 있다. 원인 제공자가.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6번 죄를 지켜야 된 원인이 뭐냐? 사탄이 제공했다. 그러니까 아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처음에는 천사들을 창조했다.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각자 임무에 따라 수행해야 되는데 그만 이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냐?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 졸개들은 귀신이에요. 귀신. 회사에는 사장님도 있고 중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지도급 악한 영들이 사탄과 마귀라. 막. 졸개들. 회사원들이 바로 졸개들, 귀신이야, 귀신. 그래가지고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거짓말로 유혹하는데 창세기 3장 4,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결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탄이는 뱀으로 가정해가지고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가. 그러니까 이 사탄, 사자 들어가는 사기꾼들 달콤하게 유혹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사기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퇴직금 받고 나서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디에 투자하면 말이죠. 얼마 이익이 온다 해서. 아니 그렇게 말에 또 속아가지고 돈을 또 내는 사람들은 뭐야.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 자기 돈 다 뺏기는 건 줄 모르고 그거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가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말할 수 없지만은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두 분이 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나를 얼마나 꼬시는지 투자라 이거예요. 양복 한 벌만 하면 5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온대. 그 양복 한 벌이 얼마인데? 250만 원이랴. 에이씨, 250만 원이면 50만 원짜리 5벌을 할 수 있는데 50만 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250만 원 넣는 건 생각 안 하냐? 나중에 터졌잖아요. 그 교회 문 닫았어요. 성도들까지 막 봉고차로 데리고 강남에 가서 수업 받고. 그게 다단계 교회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 빠졌다면 어떡하겠어요? 뻔한 길이잖아요. 그거 벌써 다 짜들어가는 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유전입니다. 죄의 확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마치 아기가 부모님께 이제 태아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이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고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부모를 닮게 태어나잖아요. 어쩜 그렇게 아버지하고 목소리도 똑같냐? 네 애비 성격 그대로구나.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일 아들이 위축 남자를 닮아가지고 흉내낸다면 그것도 참 곤란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자, 8번 보세요. 죄의 결과 죽음이다. 이제 꽃을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 꽃은 뿌리에서 잘라서 꽃병에 이렇게 넣었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으나 죽었다. 우리 인간은 살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육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강건하면 7, 80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인간들은 죽게 돼 있어. 죽음은 이 꽃은 쓰레기가 되어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때로는 불에도 태우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지옥불로 떨어져서 영원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지옥은 그냥 1시간 고통받으면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 다음 9번째 넘겨보십시다. 죽음에 이르는 병 1. 사형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감옥살이 하는 것 같이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치 감옥과 같이 육체적으로는 질병과 실패와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참 요즘 왜 그렇게 병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 고통도 있고 전부 또 외롭다고 그래. 불안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 남을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고 도박을 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요즘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인간 세상이 완전히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리듯이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번째 보십시다. 죽음에 이르는 병 2번째. 드디어 사형 집행하는 날이 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사형서들이 감옥에 이렇게 있지만은 언제 사형을 집행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도관이 와서 2700번 면회 그때 이 사형수가 직감적으로 오늘 사형 집행하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온몸이 떨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제 발로 못 걸어간다. 그래서 부축을 해가지고 끌다시피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사형 선고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러 영원한 지옥 갈 인생들인데,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째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다. 세 번째는 마귀 사탄을 가두기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이다.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우리는 여기 지옥에 가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해요. 자, 다음은 인생 최대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죽음의 문제예요. 죄. 번개와 천둥이 분리될 수 없듯이 죽음과 죄는 붙어 다닙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림에 보듯이 구원자는 죄의 결과로 죽음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 구원이라는 뜻이 뭐냐?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다. 인간은 죄 문제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13번. 이렇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 자격이 뭐냐? 첫째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된다. 석가나 맨 우측 그림이 석가인 것 같아요. 공자나 또 마호메트, 맨 좌측에 소크라테스, 이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성인들이고, 그러나 그들은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쳤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온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인간의 육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이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해서 무덤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15번으로 넘어갑니다. 구원받는 공식 그랬어요. 수학의 모든 문제들은 어떤 문제든지 공식에 의시해서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너무 쉽게 구원받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때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누나들 인도하고 또 어머니 인도하고 아버지 인도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할머니도 구원시키고, 나중에 이 복음이 큰 집으로 넘어가서 우리 큰아버님도 그렇게 저를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제사 지낼 때 절 않는다고 막 꿀밤을 주고 그랬어도요, 참 그 어린 시절에는 순교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고 막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데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큰 집에도 가가지고 큰형님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그 매형이 또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이 복음이 또 고모님 댁으로 가가지고 그 동네에 교회가 생기고 고모님 아들이 또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고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복음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공식이 있어요.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이미 밥상은 차려져 있어요. 가서 밥만 먹으면 돼요. 이미 구원의 길은 다 예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으라 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16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영래 장로님을 믿습니다. 장로님으로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의 인격을 믿는 거죠. 장로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몇 번 이렇게 또 치러보니까 약속을 안 어기고 한다는 것은 그 다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뭘 믿느냐 그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된 말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써 모든 것을 이렇게 맺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저 거짓말쟁이야. 이러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한, 증언된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죄를 덮어 씌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아멘. 그래서 66권 성경을 압축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는데 17번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면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햇빛을 거부한다면 커튼을 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창문을, 마음의 커튼을 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했어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교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같이 연합이 되고 사랑의 끈으로 묶였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백도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나이롱 신자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는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우리 부부간에도
땅땅땅땅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운가 봐. 가끔가다. 여보 나 사랑해? 어우 당신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결혼했어. 지금도 당신밖에 없어. 이러면 만사 오케이인데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 아이 참말 귀찮게 하네 정말. 이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베드로에게도 3번씩이나 말하고 부인하니까 나는 아무래도 이 천국 갈 자신이 없네. 그러면 주님이 또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자꾸 골백번도 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아멘. 옆에 분에게 서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사님 정말 진짜 사랑해요. 정말? 그러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지. 그래서 입술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영적 기도를 드렸지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영적 기도를 같이 한번 기도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실성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나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에 다 선 거예요. 이미 또 서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느냐 18번.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어떤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선물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거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손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다 받았지요? 또 3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다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빚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다 갚아주시면 나는 부채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죄의 감옥에서 아주 웃는 얼굴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지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에요. 5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자녀가 요구하는 거 부모는 못 들어줘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원하는 대로 다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침투하는 악한 영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런 산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여름이 되면 막 독사들이 막 뱀들이 우글거리고 나오니까 이 백반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뱀들이 접근을 못해. 그 냄새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교패가 딱 붙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밥 먹고 기도 감사하고 그러면 사탄이 왔다가 7길로 막 혼줄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 없다는 것은 권세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지. 다시 한번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은 뱀이 오면 그냥 잡아먹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사탄이 와도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 할렐루야. 그렇다면 31페이지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따라합시다. 예배제로 살자. 교회를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네 번째,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내 개인 일 바빠도 회사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그 사람이 회사의 생활을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영혼 구원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내 가정부터 또 친척, 이웃, 직장 동료, 내게 맡겨주신 그런 분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그 사람이 집사님 되고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세운 공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빛나게 하는 그런 상급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종력 전도 기회를 삼아서 내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서 선물도 주고 초청해서 1차 부활주일, 2차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해서 이 책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 로비에 이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또 전도자에게 이것을 나눠주시고 또 초청일날 이것도 같이 또 이제 옆에 앉혀가지고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전도하면 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에